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1절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비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비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는 비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그 생명의 능력이 넘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할렐루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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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 천지에 하나님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죽어있는 많은 곳곳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으니 다시 한번 이 온 땅 가운데 생명의 향기가 불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능력이 이 온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간절히 선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활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부여잡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끝없이 울려자가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온 땅 가운데 죽음을 다시 한번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며 부활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도 넓은 바다 소생케 하시는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세월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많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버지 이 귀한 봄의 계절을 맞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주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어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모습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나간 사순절과 고난주의를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와 같이 교제하지 못했던 연약한 마음도 가지고 이 시간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갈 길을 가지만은 그들의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들의 가는 길은 무덤밖에 없었지만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마침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힘들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삼락교회를 올 한 해도 사랑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며 새해를 보낼 때에 우리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승리한 우리 삼락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랐고 원합니다. 에스갈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임하였을 때 아버지 그들에게 살과 생기가 넘쳤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삼락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생기가 넘치는 귀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락교회가 기도하며 흩어있는 모든 선교지, 우즈베키스탄 아버지 그 외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 또한 이 기쁜 소식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고통받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의 아버지는 지하의 교회와 중공 아버지한 공산 치하에 고통받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랐고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전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더욱 신원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 수지자님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랐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주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은혜와 또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을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무엇보다 부활의 그 큰 은혜, 그 소망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또 부활의 감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오늘 교회에서 또 계란 두 알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끝나고 가실 때 모두가 계란 받으셔서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삼락 가족들이 고난 주간에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참 먼 곳에서조차도 이곳으로 달려와서 매일매일 그렇게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 삼락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한 분 한 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 그 한 심령들이 바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게 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둥처럼 세워진 자들임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 1시간이 아니더라도 한 20-30분이라도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1시간 너무 길었다,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삼락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들고 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하고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불확실한 내일을 한번 돌파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내일부터 성경 통독,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내일부터 읽어서 6월 18일까지는 5장씩, 많이 안 씁니다. 매일 5장씩 읽고 그 다음에 6월 19일부터는 4장씩,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읽는 그런 스케줄을, 성경 읽기표를 오늘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내일부터 성경 읽습니다. 저도 물론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읽어오시던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계속 읽어왔는데 오늘 94일째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오셨던,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계속 해가셔도 되고요. 중간에 멈춰섰거나 또는 중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위기와 이 불확실함을 돌파하는 그런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이 불확실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돌파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1부 7시, 2부 8시 반, 3부 10시, 4부 11시 반, 청년부 예배가 2시 이렇게 드려지고요. 2부, 4부 청년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는 11시 반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9시 반에 부서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또한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참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4월 금요영성 집회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라. 물질과 돈이 중심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이 본당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혼식 광고입니다. 전학수 오유숙 집사님의 아들 전유현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로리스 더 프라임 립에서 있습니다. 신영식 조숙자 집사님의 자녀되는 신수진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포스코 센터 4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에 지켜지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국경일처럼 여러분 어떠한 지나간 일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만 되새기는 기념일이 아니고요. 부활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노라고 또다시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일입니다. 서구 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절이 기념일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절은 하나의 축제였고 휴가를 즐기는 기간이었고 계란을 먹고 계란을 나누는 절기로 그렇게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절기는 있었지만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삶은 사라져버리고 흐릿해져 버린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념이 아니고요. 부활은 실천이고 부활은 삶입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사탄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실하고 더 충성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이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그 성도들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매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중요 절기인 오순절에 바로 그곳에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열광적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저들이 낮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그 엉망진창의 그 모습으로 저들이 떠들어댄다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해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부터 이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설교의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은요, 부활의 그 신앙으로 세상의 권력과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당당하게 그들에게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이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법 없는 자는 이방인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법에 의존해서 그 빌라도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가 그 야합을 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다윗 왕, 그가 시편 16편에서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생명과 다른 그런 질적으로 다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미
그때에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미 그 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게 기쁨이었다. 다윗이 이렇게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소망,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다윗의 삶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이 그 시대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알았고 이것을 미리 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행위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무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이 지금 우리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간혹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서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또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나사로도 그렇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그렇고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짐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입니다. 다시 살았다가 또 죽는 이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명한다는 것은요, 반복이 가능해야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명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부활의 경험을 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부활을 전하는, 증언하는 그러한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증언하는 그러한 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건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과 같은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거는, 내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힘들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억울함을 당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걸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정이나 또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근데 법정이나 그런 청문회에 서서 내가 들었는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증언하는 것은, 내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증언의 그 신빙성, 그 신뢰도의 차이가 납니다. 내가 직접 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가 높아지지만, 내가 들었는데,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이러더라, 그거는 신뢰도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증언으로서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부활을 내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생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것과 경험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듣고 아는 이 지식만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신빙성이 떨어지게,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여질 것입니다.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내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체험했던 그 이야기들, 나는 이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 우리의 삶의 그 체험이, 그 증거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증거를 듣는 이들은 신뢰도가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힘들다고, 다 어렵다고, 다 못 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런 환경과 저런 위험과 저런 아픔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그가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도전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고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삶에 조금만 시련의 바람이 불면 아이고 못 살겠어, 힘들어 죽겠어, 안 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여져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자의 그 말을 더 신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합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경험하며 나타내며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을 올가맬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그를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요, 바울은 기뻤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우지 않았고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완성될 그날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3년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재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는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우간다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키파 셈판디라는 목사님이 그런 독재자 아민 대통령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부활절 아침에 암살자들을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예배 중이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총을 목사님의 머리에 갖다 댑니다. 그때 목사님이 두려워하거나 떠는 모습이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요, 총을 쏘시지요. 하지만 내게 잠깐만 기도할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들이 말합니다. 마지막이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서 눈을 떴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기도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 그냥 가더랍니다. 나중에 간증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순간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노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안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르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의 그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더 진실하게 더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우리의 삶의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더 진실하게 더 충성되게 달려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위에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을 꾸민 귀한 가정들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락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막막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하시며 여호와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화성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능력 삼은 교회요, 예배함이 생명되는 교회요,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